오늘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분위기도 이 고난 가운데 신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사실은 고난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고난 가운데 신자들이 해야 될 한 가지를 명확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되죠. 여러분들 이 웅덩이와 수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 내가 실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은 걸어갈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영적인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절망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처럼 어디에도 우리들이 걸어갈 수 없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는 그 고통의 이야기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오늘 시인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소극적으로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겠죠.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도와주겠다는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도와주시겠죠라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발자국 더 움직여 보는 겁니다. 웅덩이와 수렁이지만 더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내 발이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표현합니다. 내가 웅덩이와 수렁같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제서야 내 발이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찬송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새로운 찬송, 새 노래는 어떤 뜻이냐면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찬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내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표현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인이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을 곰곰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어떤 속죄제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배의 형식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여태까지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겉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나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시지 하면서 시인이 내 삶을 곰곰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겉으로 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나의 순종하는 마음이지.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는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직접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표현은 시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보면 내가 왔다라는 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인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 가운데서 겉으로만 예배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하루를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